토라 포션 네 번째 주간 파라샤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장 24절이고요. 바에라 그가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에 앉았다가, 여기서 장막에 앉았다는 것은 이때가 정오 시간은 여기서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은 17장에서 이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를 받은 후 3일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서 굉장히 힘든 상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빛에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장막문에 앉았다. 간절히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몸이 아프고 환경 조건은 너무 힘든 그 태양빛 아래에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는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보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뭔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이 세상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은 현현, 여호와께서 현현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실제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 모습 그대로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하나님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 것을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갔다.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냥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냥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계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이렇게 강청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제 떡을 구우라고 합니다.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루 세스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이 또 풍성하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짐승떼에 달려가서 이제 종들에게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또 취해서 요리를 만들라 급히 이렇게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달려나가고 급히 달려가고 급히 굉장히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이 완전히 불일 듯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급히 요리하게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기한이 이를 때에 이것이 모에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온다.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삭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다는 이 말을 사라가 들었을 때 사라는 아브람도 사라도 나이 늙어서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런데 이 웃음 속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비웃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속으로 웃는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있을까 이렇게 웃음 가운데 믿음의 기쁨의 웃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웃음이라는 이곳에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삭의 이름은 빛날 것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 미래에도 계속되는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아가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웃음,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 진행되는 것, 이것이 이제 빛날 것이다. 그가 빛날 것이다. 이런 뜻이 이제 이삭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음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이제 사라가 그것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 기뻐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라의 믿음도 여기서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훈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여기 사라의 이름도 있어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믿음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웃었을 때 아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될 수 있을까 이런 반신반의의 웃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니까 웃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웃음은 잠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 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어두운 면,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어두운 면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반드시 그 종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를 행하신다는 것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이것은 땅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약이 관영할 때 그 땅이 부르짖고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 가운데서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70년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77이 49 490년 그래서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 그 땅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안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땅과 우리 인간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부르짖는 소리,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의 제약이 심히 중한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제약이 심히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말씀은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여 갔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을 찾으면 용서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45인, 그리고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인은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0명을 찾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10명을 찾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바에라 이 뜻은 그가 나타나셨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라라는 이 마지막 이 라라는 단어에 보면은 라아 이것은 보다, 보여지다, 나타나다, 증명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레라는 단어에도 이 미완료 동사로서 미래에도 이렇게 계속 되는 그런 뜻인데요. 여호와 이레가 이 이레라는 단어와 보다, 보이시다 이 후대에도 계속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아와 이레는 라아와 이레는 똑같은 미완료 동사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보다, 보이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이것은 이제 무슨 어떻게 보냐 하면은 머리로 보라, 영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 보이다는 이 시제가 이제 그 바브라는 이 단어가 붙들므로 시제가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미완료 형태인데 바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알파벳이 들어가므로 번역할 때는 과거형으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셨다 이 단어 안에는 이 시제가 과거에도 나타나셨고 현재도 나타나시고 이제 미래에도 나타나시는 연속적인 시제가 다 통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라라는 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되면은 라라는 이 단어에 호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꾸로 쓰면은 이 보다라는 단어에 호르로 읽게 되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와는 세상의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을 보면은 빛을 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보라는 것입니다. 빛을 입은 자가 참빛 예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하고 또 13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성령의 빛으로 예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입에서 난 토라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자연 계시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이것은 오직 빛으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 빛 라아 보다 이제 빛을 보게 되고 라아 보다 오르 빛 오르 이 빛은요 숫자 값이 207이 된대요. 그리고 아돈 올람 이것은 만유의 주라는 뜻인데요. 숫자 값이 20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는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값 속에 그리고 이 단어 속에 숨겨진 것을 보면은 바에라 이 단어 속에는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보이신다. 그 보이시는 것이 빛이시다. 빛은 예수아시다. 그래서 이 빛과 아돈 올람. 그래서 이 빛은 예수아는 만유의 주시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되고요.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제 롯이 이제 두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성사람이 두 천사가 롯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상간할 것이다.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멸망케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동성애로 범죄가 가능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둘이가 롯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 강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동네 남자들이. 그랬을 때 롯이 이제 자기 두 딸을 이제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상관치 말고 물러가라. 그래서 두 딸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9절 말씀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가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법관이 된다는 것은 롯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서 2장 7절 말씀에 베드로가 롯을 의인이라고 여기서 칭합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롯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렇게 의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것을 의로운 롯으로 이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정말 불의한 것을 보며 탄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예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 소리를 듣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토라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롯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롯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이 그 땅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하나님께서 비같이 쏟아 주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19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대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 딸들은 이제 구원을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3명밖에 구원을 못 얻는 것이죠. 롯과 두 딸.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 술 사이 그날에 우거했는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가르쳐 주셨고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이제 접하지 못하게 관계하지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는 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빛을 받았고 빛을 전파하는 자다. 보통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삭을 출생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것을 보면은 생산이 다 끊쳤지만 하나님은 생산케 해주시는 모든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능력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그 능력 속에 이제 이들이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이제 제한되지 않고 죄를 짓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이 제한이 없이 잉태할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쫓겨나서 이렇게 이제 나이의 제한 따라 이제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죄인인 모습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에덴 동산의 그 모양 그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풀어내시는 것이다. 이들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토라의 말씀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몸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그냥 이들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이 감춰진 토라에 감춰진 비밀을 풀어주시고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제일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자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알파벳이 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짜디 이것은 이제 의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헤트 이것은 숫자 값이 8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프 이것은 숫자 값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름 안에는 의인이다 이삭은, 그리고 헤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이삭 이름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쿠프 100살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100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는 이런 엄청난 의미의 이름 안에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은 그게 묶였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반항할 수 있는데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결박할 때 결박 당한 겁니다. 이삭은 스스로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 결박을 피해가지 않고 아버지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웃음, 이 웃음이 이제 이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행형이라는 것, 미래 진행형. 그래서 이삭 이름 안에 담긴 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가 됐다는 건 이제 이삭이 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낳았을 때 보니까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것은 이삭을 희롱하는 곳을 이제 이 사라가 봤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사라가 이것을 보고 이 본 사라의 눈은 그냥 보통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눈으로 봤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형하고 아우가 싸운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희롱한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쫓아라, 내어 쫓아라. 그 여종의 아들 내어 쫓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니까 근심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적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우물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으로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맹세를 하자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맹세를 하는데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했는데 이것이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제 그 땅 속에 이제 그 땅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그 일 후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이것을 다 이제 이삭도 주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22장 2절에 모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도 모리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에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려고 했던 그 산이죠.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이 단어 속에 또 들어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이 단어에 라가 또 들어갑니다. 보다, 보이다.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고요. 또 모략향, 향이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성전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물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성전이다. 제물을 드리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 모리아라는 뜻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에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이런 단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해 내신 것이죠. 이것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 모리아산에 이르게 되고 이제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이때 나이가 장성한 나이이기 때문에 결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순종하여 결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이삭도 시험하시는 것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것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이삭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 이삭은 기쁨으로 결박을 당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순순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반항하지 않고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드리는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레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라아와 이레, 같은 보다 보이시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 15장, 12장 불러내셔서 15장에 헷부른 양을 주시고 17장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계명해 주셔서 복을 주신 이 복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제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정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이제 하프타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수넴 여인 이제 엘리사가 이제 수넴에 이르는데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이제 저를 강건하게 음식을 먹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이제 그 여인의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또 사라와 같은 이런 형태죠. 아브람과 사라처럼. 그러나 여인이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며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내용이고요. 브리트 하다샤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섯째 달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말합니다.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인데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마리아가 처음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대로 이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아가 이제 죽으시고 24장 36절 53절에서는 부활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2장 4절에서 11절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려운 롯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브리트 하다시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파라시아 말씀 속에 바에라 그가 나타나셨다. 라아 보다 보여지다 나타나다. 여호와 이래도 보다 보이시다. 그래서 이 라를 이제 뒤집으면은 오르 이제 빛이 되는 것이고 참빛 대신 예수아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값이 오르 빛 숫자값과 아돈 올람 만유의 주 숫자값이 207인데 이것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아가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그종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모리아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모리아산에 예수아가 제물로 바쳐진 그 산 속에 우리는 그 단어 속에 보이는 것, 예수아를 보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 그래서 모리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아가 나의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요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이 영적 예배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아브라함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이런 빛을 받은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대신기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은 또 죽게도 하시고 또 살아나게도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토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토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영여 생명이신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이제 주장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토라의 말씀 속에서 예수와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